오늘 미운 오리 새끼 날아라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눕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 저는 교과서에서 이 소설을 배웠는데요. 1870년 그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알자스 로렌 지역이 이제 독일에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 말을 가르칠 수 없고 이제 독일 말을 해야 된다. 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프랑스 선생님의 그 마지막 수업을 이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지요. 프랑스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요. 비록 국민이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모국어를 잘 지키고 있으면 감옥에 열쇠를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의 말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제 언어 그런 거죠. 감옥에 열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 수업을 이야기하는 건 오늘의 마지막 설교는 아니고요. 그렇진 않지만 몇 분들에게는 몇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2자매도 한국에 돌아가고요. 우리 유엔응제도 이제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수업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요. 한참 좀 고심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열쇠를 지는 것과 같은 그 정말 키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뭘까 하다가 유명한 명언을 찾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지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꼭 붙들어야 할 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그 사회적인 역할과 그리고 관계에서 규명되지요. 가정에서는 내가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뭐 직장에서는 뭐 고용주든 아니면 일하는 직원이든 아니면 뭐 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을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런 역할로서의 정체성은 아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자아 정체성을 더 본질적인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심층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에 뭐 사기치지 말아라. 특히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자기에게 속일 수 있는 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기만이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은 되지 못했는데도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자기 기만도 있지요. 그건 자기 비하, 어떤 열등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자기를 이제 속이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게 될까요? 그 자기 존재감을 외적인 어떤 그 소유나 아니면 지위에서 자리에서 찾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를 좀 가졌으면은 뭐 우쭐하고 어떤 자리에 앉았으면은 대단한 양 뭐 갑질도 하고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왠지 주눅 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내 존재감을 내 가치를 어떤 소유나 아니면 어떤 자기 자리에서 찾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요. 그 창이라는 KBS의 그 시사 프로가 있어요. 요건 이제
봤는데 그 주제가 지난주 주제가 연애 실종이라는 겁니다. 20대에 3명 중 1명 연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뭐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뭐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요, 어떤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 용접工한 청년이 이제 자기도 그 데이팅 어플에 한번 가입을 해보겠다고 이제 가입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데이팅 어플에 가입하려면 첫 번째 자기 지위, 자기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직업이죠, 직업. 근데 이 사람 용접공인데 거기는 용접공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많은 직업이 뭐 다 나오는데 용접공은 쳐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 인증이 나옵니다. 경제력을 인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소득, 고급 차량, 강남 거주, 전문직, 명문대 뭐 이런 건데 이 청년이 하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청년이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입구 컷, 탈락. 그렇게 허탈하게 이제 웃고 말았는데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그 가진 거 아니면 그 사람의 자리 이건 뭐 상품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남성의 존재감은 소득, 그 다음에 자산, 거주지, 학벌. 이게 이제 갖춰야 돼요. 자, 여성의 존재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여성은 더 어려워요. 한 가지인데 외모예요. 외모 검증. 이게 이제 전신 프로필 사진을 내고 뭐 얼굴 사진을 내고 이 외모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요 평균 이상의 기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데이팅 앱의 승인율이 뭐 30%도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 물론 뭐 다 데이팅 앱으로 뭐 연애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뭐 권력이든 그게 뭐 재물이든 뭐 미모든 이거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는 자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런 게 좀 떨어진다고 여겨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정당한 겁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야말로 속이고 속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기 정체성.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기 정체성.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성공한 사람 삭개오를 우리가 봅니다. 자, 본문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세리장은 뭐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 뭐 이제 저같이 뭐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세금 그게 뭐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무섭지요.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근데 또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 같은 거 이건 세무조사. 아마 세무조사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잖아요. 뭐 세무조사 한번 나오면 정말 거덜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법률로 이렇게 그 정해놓고 있는데 세금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래도요 세무소의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이 세무소는요 그 세리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세금을 걷어내는데 어떤 그 지역에 일정한 할당량만 채우면은 돈켜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어느 정도 횡포를 부리는 건 용납해 줬던 겁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네가 벌어 먹어 하면서 세리들이 어떤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도 로마가 그 특권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이 세리들은요, 뭐 그야말로 칼만 안 쥐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는 도둑이다, 허가는 강도다, 이런 그 별명이 붙여졌던 거죠. 그렇다고 저항도 할 수 없지요. 아니,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가 유명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뜯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는요 상당한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산물도 많이 있었고요. 하니 이렇게 노른자, 세무서 아주 정말 먹을 게 많은 세무서였던 거지요. 자, 그 여리고의 그 세리장, 그 정도면은요,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그 로마의 권력도 쥐었고 부자라는 그 부도 가졌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죠. 물론 뭐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 못했죠.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뜯어먹는데 뭐 아무도 좋아할 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민족의 거머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는 그 죄인, 이제 그 여기 또 죄인들이라 하면은 창기들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동급이에요. 그만큼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근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뭐 대놓고 앞에서 그 비난하겠습니까? 권력자 앞에 누가 함부로 비난합니까? 뒤에서 하는 소리지. 앞에서는 뭐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뭐 아부하고 뭐 그러겠지요. 아무튼 이 삭개오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러한 그 정체성, 난 성공한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싶은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뒤이어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이름 삭개오. 삭개오는요, 그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뜻인데, 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뭐 좋은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지어주는 거죠. 근데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실존과 그의 실제는 이게 모순이에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 강도로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삭개오라는 이름도 지어 붙여줬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요. 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는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시대에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게 뭡니까? 뭐 지배자들의 빌부터 사는 게 아닙니까? 뭐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로마의 그 앞잡이 세리가 되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승진해서 어느새 그 세관의 우두머리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나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로마 인정은 받지만 민족의 지탄과 그리고 원망은 더욱 받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괴락과 사치를 즐기며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했는데도 그 삶에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섰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삭개오는 삭개오예요.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그 존재를 떠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그리고 다른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대가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예.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걷어차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작정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는 참된 평강과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섰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그 허무가 사실은 그에게는 복이고 그에게는 은혜지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이리 프롬이 그 소유냐 존재냐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갈 거냐, 두 회부의 삶을 살 거냐, 뭐 투비의 삶을 살 거냐. 그러니까 소유형 인간으로 살 거냐, 존재형 인간으로 살 거냐, 뭐 이제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소유형 인간으로 살았다면 아무 고민 없을 거예요. 다 가졌는데 뭐 고민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존재형 인간이라면 난 누군가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요, 답이 없는 겁니다. 존재 방식을 추구한다면은, 존재는요, 그 소유로 채울 수 없어요. 내가 뭘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존재감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소유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고 떵떵거립니다만은 근데 뭐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에게 너희가 장차 이제 고통받을 거라고, 너희의 그 재물이 썩었고 너희의 옷은 처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다. 어떤 증거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 쌓은 악행의 증거가 그 재물인 거지요. 존재형의 인간이라면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아 가진 자기의 그 존재가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들 고민이 있는 거지요. 정상에 잘 올랐지만은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삭개오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제 달려갑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호기심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데 노는데 이런 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는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를 이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는 쉽다고 하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꼭 장애물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 풍성한 삶의 초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두 팀이 이제 그 성경 공부 미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장애물이 나오죠.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세 가지 장애물, 기독교인의 위선, 또 지적인 장애물, 고통이라는 어떤 그 실조적 장애물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가니까 막 아주 아주 큰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러니 자기는 그 틈을 비추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크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볼 수 없으니 참 맘먹고 갔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뭐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좀 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뭐 아니면 뭐 말고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근데요, 삭개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는데 앞으로 먼저 가요. 앞으로 먼저 가고 왜 앞으로 가냐면 뭐 앞에도 쭉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무리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앞으로 간다고 해서 뭐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요. 이게 그래도 세리 장인데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왜 애들같이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나 싶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뭐 전봇대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전봇대에 올라가면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사실은 좀 가능성이 떨어져요. 누가 사람들 앞을 보지 뭐 위를 보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삭개오는 예수를 꼭 만나려고 할까요? 현재 그 누가복음의 그 백과라운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그 레위, 이제 마태라고도 하는데요, 레위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삶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변화였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이 세리죠.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 가까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세리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이 참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하고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노느냐 하면서 뭐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한식탁을 앉으셨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세리, 죄인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한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레위를 부르시고 모든 세리들을 받아주셨던 사람이라면 자기도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러 나갔고 예수를 만날 수 없을 때에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만남 이루어질까요? 이 만남 이루어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침묵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막 왁자지껄 뭐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서로 뭐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막 뭐 밀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 이 삭개오 더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마치 예수님이 사전 그 정보를 입수하신 것처럼 그 여러 군데 삭개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딱 거기 있어.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와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고,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예수님의 만남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예, 뭐 몇 프로에서 한 30% 될까 50% 될까 그게 아니고요 100%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보세요. 그를 찾으면 만난다. 사실은 우리가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만나 주세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이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저러나 뭐 이러면서 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셨는데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고서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이야기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이죠. 근데 우리는 뭐 누구를 만나면 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하지요. 그래서 만나서 안 될 인간 같으면 안 만나죠. 피해가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나의 어떤 그 명성에 어떤 좀 해가 될 것 같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시면서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 세상의 성공에 그 허울을 쓰고 있었지만은 유산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사람들의 눈총이 있으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갈 텐데 그치만 그 전에 미리 좀 할 게 있다. 너 나쁜 짓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 좀 회개하고 네가 좀 의로워지면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 집에서 뭐 밥 먹기 전에 야 네가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냐?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뭐 그런 것도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가서 차려진 밥상에 같이 앉아서 그 더러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화려한 그 명품으로 둘은 그 내면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아픔과 고통으로 멸시와 그런 놀림 가운데 살았던 그의 숨겨진 내면의 상처를 말없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했지만은 속 사람은 한없이 무너졌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품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게, 정말로 귀한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참된 가치는 세상의 척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뭐 금은 보석이 귀하고 뭐 그런 게 귀하다고 말하는데 참된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삭개오는 거덜나요. 다 속여서 빼앗은 건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는 건 뭡니까?
뭐가 진짜 부유한 것인지를, 뭐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존재가 귀한 존재인지를 그가 알았던 거지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지배자인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거라는 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냈지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자가 되고 보니 이게 아닌 거지요. 물질과 부여는 가졌는데, 권력과 부여는 가졌는데,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들, 나의 나됨, 자기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세상의 성공자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잃어버렸던 겁니다. 삭개오는요, 참된 부요와 축복이 그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여겨왔던 그 재물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었죠.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삭개오,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비로소 이제야 그의 이름대로 그는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삭개오의 자아 정체성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존재감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삭개오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 수업과도 같은 시간, 정말 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였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기 정체성을 잘못 잡아서 식민지 백성의 삭개오는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그들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그들 편에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자기 존재감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모두가 뭐 세상의 성공자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실패자가 되고, 그래서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어서 그렇게 뭐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어쩌면 우리 존재가 세상에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않아도 또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애시당초 오리 새끼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신분이 하늘을 나는 백조였던 건데 어쩌다 오리틈에 끼어가지고서는 오리 새끼 마냥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고 싶은 마음도 접고,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비슷한 우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독수리알을 그 닭의 품에 넣어서 부화를 시켰죠.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지가 뭐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몸짓이 다르죠. 독수리 새끼하고 병아리 새끼 어떻게 같아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이제 갈수록 발톱이 나오는데도 그거 잘라내고, 날개가 막 나오는데도 그거 묶어놓고, 몸짓은 더 크죠. 몸짓이 크니까 이제 닭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독수리가 닭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땅에서 살아간들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성공의 허영이든 실패의 열등감이든 본래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그저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거나 왕따 당하는 닭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뭐 내가 아버지와 아들 혹은 뭐 직장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이전에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참다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지하던 것들 아낌없이 다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누구인가? 사개오가 회복했던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뭘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시니까.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그 신비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 사실은 내 지식과 내 입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뭐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신랄 같은 정말 가느다란 그 믿음의 끈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흙탕에 뒹굴어도 보배는 보배인 거고요. 그 원석은 바뀌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가공이 되시면 정말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또 언제 볼지 못 볼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반갑게 만납시다. 기도합시다.